저는 어릴 적에 미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가? 제 어릴 적 꿈은 화가였습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못 그립니다. 하루는 TV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소개하는데 작품명이 이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라틴어인데 뜻은 세상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죠. 자, 이 작품이 뉴욕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가?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팔려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660억 원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집에 6천억 정도는 있으시죠? 여러분, 그림 한 장이 6천억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조금 열심히 연습만 하면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왜 이 그림이 이렇게 비쌀까요? 다시 말해서 왜 이 그림의 가치가 이렇게 높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가 그 유명한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바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반려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려나? 바로 1천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이요. 왜요? 이 작품을 그린 작가가 바로 피카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작품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피카소, 마네, 이 다빈치와 같은 거장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작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말합니다. 자,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죠. 이는 worth, 가치와 ship, 자격의 합성어입니다. 즉, 최상의 가치와 최상의 자격을 지닌 하나님께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인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걸맞는 최우선의 자리, 즉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시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요. 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내 이름, 내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에 내 인생의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란 최고의 가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요, 내 최우선의 자리, 내 삶의 주인에 두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점점 더 확장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최고의 가치를 꼭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이 자신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존경하는 랍비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랍비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 안수 기도와 같은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은요,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나서서 그 행동을 제지합니다. 그냥 제지한 정도가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그들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내쫓았다라는 거죠. 자,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일 말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하다. 이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아이들을 향한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요, 사회적 서열의 최하위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성과 노예와 함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죠. 즉 제자들은 이 아이들은 바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아주 사소하고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셨는가?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바로 며칠 전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 이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약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하시고 꼭 받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이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세요. 바꿔 말해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그 비유로 삼으셨을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착하다. 그리고 순수하다. 또 귀엽다. 이런 뜻이 있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착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말고요. 요즘 보편적으로 보면 제 후배 목사님이 이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데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교회 앞에 있는 이 편의점에 갔대요. 근데 하필 거기서 이 자기 부서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이 뭐 어쩔 수 없이 반갑게 안녕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우리 착한 후배 목사님은 그래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자비롭게 말했대요. 속으로는 얼마나 비싼 거 고를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당장에 달려가서 가장 비싼 코너에 가서 한 사람당 거의 10,000원어치를 골라왔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목사님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애들아 어떡하냐. 목사님이 깜빡하고 카드를 놓고 왔네. 현금을 놓고 왔네. 근데 애들이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삼성페이 되잖아요. 핸드폰 찍으세요. 요즘 애들은요 좀 안 착한 것 같아요. 좀 무섭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요.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이 태아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누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그 어린아이를 비유로 두셨을까? 바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가진 의존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존성. 이 의존성이라는 거죠. 아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이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부모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왜요? 아이들은 철저히 부모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 기준으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간은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신체적, 어떤 정신적, 또 영적인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까?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들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이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혼자서도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지금까지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요. 이 스토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는 순간은요,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그때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이것을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창세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고 처세술에 능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견뎌왔지요. 그러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형 에서를 만나려는 순간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왜?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약복 강가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홀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지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제 그 천사가 야곱을 떠나려고 했을 때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이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꼭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하나님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비상한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의 복수입니다. 죽음이지요. 멸망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결말은 바로 복수입니다. 다툼입니다.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지금 야곱이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는요, 형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형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도 다른 문제는 또 발생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요.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전에는 야곱처럼 속이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길 바라십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그 사람이 꽉 막혀 있다고 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이 자존심을 아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자존심이 마치 내 목숨처럼 중요하다고 여기지요. 여러분,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요,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쟁과 늘 비교와 우월감에 살아야 합니다. 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남과 상관없다는, 나는 소중하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요, 또 감사하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요,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받아도 내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어. 오히려 괜찮습니다. 금방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방어적이죠. 늘 깨어질까 두려워하지만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늘 열려 있습니다. 나의 실수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다시요,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태로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병철 형제가 이 스튜디오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을 오픈하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또 일을 마치면 기도로 끝내세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수동태적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길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나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예수님, 제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금 제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간식을 먹기 전에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묻는 것처럼 날마다 사소한 것까지 우리 예수님을 의존하시고 예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의존하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가진 수용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수용성. 우리 아이들은요, 수용적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수용하죠. 저는 이 수용성을 저항 없는 신뢰라고 정의 내려 보았습니다. 저항 없는 신뢰. 무슨 말일까? 이 어른들은요, 무언가를 들으면 또 무언가를 받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무슨 의도가 있나? 왜 나에게 이걸 주지? 혹시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거 아니야? 늘 의심하고 고민합니다. 열심히 판단하고 분석하죠. 즉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 빗장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 수용적이에요. 필터가 없습니다. 부모가 먹으라면 먹고요, 들으라면 듣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단순하지요. 저항 없는 신뢰입니다. 저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회개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 주관이 있고요, 내 생각이 있고요, 내 고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곧바로 수용하기보다는 내 기준으로, 내 상황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섬김을 받으려거든 너희가 먼저 섬겨라.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섬기라고 하시지? 나는 저 사람 섬길 수 없는데, 나는 저 공동체 섬길 수 없는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아니, 예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 예수님, 내 마음 정말 모르시네.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또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또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냥 포기하지요. 그냥 져버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 구멍이 나 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은 밑줄을 그어요. 꼭 쥐고 있습니다. 암송합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지키기 어려운 성경 구절은 우리는 가위로 오려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책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다 내려놓아라. 너의 자존심, 너의 고집, 너의 뜻, 너의 욕심 다 내려놓아라. 아이들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철저히 의존하죠. 그래서 수용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요, 대다수가 그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과 세계관이라는 높은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이 아이들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전인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총회 국내 선교부 회의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한국교회가 위기인가? 지금 한국교회의 고령화가 이 사회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60대 이상의 비중이 32%인데 한국교회 60대 이상의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세대와 3040 세대가 급속도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머지않아서 유럽교회처럼 이 노인들만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온 세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나 벽이 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수용성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존성과 수용성은 한 세트입니다. 의존성,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이고요. 수용성,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의존성, 나를 비우고요. 수용성,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의존하고 수용하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이 16절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시고 그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이 허그하는 것처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어른이 되라고 합니다. 어른처럼 살라고 강요하지요. 강해져야 한다. 울지 말아라.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상한 마음을 숨긴 채 겉으로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의존성, 수용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체면,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는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품 안에 꼭 안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